할렐루야. 네, 오늘 화요일 저녁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좌우에 있는 분들 앞뒤로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현장에 있거나 영상으로 드리는 분이나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즐겁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주께 있네. 주아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다시 한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흐릴 때도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량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드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이 주님을 믿으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실 주님을 믿으며 구빈건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우리의 고난의 시간들이 길어져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잠깐 한순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간들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며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하며 그 주님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비바람이 불고 날씨가 아주 매서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친히 만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제가 코로나가 조금 심한 가운데 있으니까 주일 외에는 내가 마스크를 한번 써보려고 주일하고 금요기도 외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족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방송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이대로 찍어놓고 이걸 유지하면 좋겠고 특별히 모니터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아주 엄중하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저녁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좀 오래됐는데요. 그때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 성도들이 몸을 다쳐서 생명이 위독한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한 방에 모여서 1층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시작해서 그 기도를 한 2, 3년 하다가 이제 우리가 그러면 뭐 2, 3년 이상 한 것 같아요. 저렇게 하다가 이제 올라오자. 그렇게 해서 저녁 기도회를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왜 이렇게 교회가 힘들게 할까? 교회가 예배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코로나를 빨리 정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더 깊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너무 조급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조금 느긋해졌지만 외국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말을 다 몰라도 하는 안답니다. 빨리 뭐든지 빨리 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도 교회 생활하는 것도 뭐든지 빨리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경험들을 하지 못하는,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마치 햇빛같이 일정하시다 그러거든요. 해가 떠서 일정하게 그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가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6시 되면 해가 뜨고, 그 다음에 정오가 되면 중앙에 가고, 그것처럼 해가 일정하게 뜨듯이, 일정하게 지듯이 하나님은 일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은 굉장히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측이 가능하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어떻게 믿음의 조상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셨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에 출발했다가 하란에서 잠시 머무릅니다. 아버지와 함께 머무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시 일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하란에서 적어도 오는 시간부터 얘기하더라도 적어도 2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75세 와서 지금 99세가 됐으니까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후손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이건 뭐 사람의 약속도 그때까지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끝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면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보다 빨리 정확하고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바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을 보세요.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요셉을 보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환상, 꿈에 보여준 꿈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님들의 주가 될 꿈을 꾸게 하시죠. 예. 그때가 10대이면 10대 예를 들면 한 중후반. 그런데 그 꿈이 언제 성취됩니까? 그 꿈이 요셉이 30살이 넘어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총리가 됐을 때도 아직 그게 5년 뒤에 35, 뭐 적어도 5년 뒤에 형님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시간들이 엄청나게 적어도 한 20년 가까이의 시간 뒤에 형님들이 실제로 와서 절을 하는 걸 보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팍팍 나타나야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20년 동안 요셉이 당한 일이 뭡니까? 감옥살이, 종살이, 감옥살이. 그렇죠? 네, 억울한 삶. 형님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순기를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시간 보내면 요셉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을 삼겠다고 10대 후반에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지. 그러나 그가 왕이 될 때는 그것도 30이 넘습니다. 30대. 그러니까 적어도 10수년간의 세월 동안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 죽인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도망다닙니다. 10수년간을 그 10대 후반 때부터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갑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냐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청년들, 요즘 우리 청년들 참 다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아이고 좀 20대 힘들다 그러니까 힘들죠. 직장도 찾기 어렵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런데 크리스찬 청년들이
이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여러 상황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믿음, 그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그러니까 처음 믿음으로 출발해서 평생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눈을 감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낮이 너무 뜨거워서 그 한낮에 햇빛을 피해서 그늘에 앉아 있는 겁니다. 쉬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과 함께 옵니다. 이 세 분 중에 한 분은 우리가 아는 성육신 하실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주의 사자들이 함께 방문을 하십니다. 방문하시는데 이 방문을 보면 이 방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우연히 어느 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막 번개가 치고 막 하나님이 올 때는 분명히 뭔가 대단한 일이 있어서 올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낮이 뜨거운 한낮에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합니까? 맷돌을 갈고 있는데 오십니다. 쟁기를 잡고 밭을 갈고 있는데 오십니다. 그 말은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종말론적인 극단적인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올 거니까 매일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자, 직장을 그만두고 기도하자,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14만 4천 명 그거 다 이단입니다. 만약에 제가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 직장 일상적인 생활하지 말고 가정도 버리고 교회 모여가 밤낮으로 기도하자, 주님이 오실 이제 가까웠으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러면 제가 이단입니다. 그리고 흩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어떻게 오십니까? 재림도 마찬가지고 내 삶 가운데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법도 너무나 일상적인 방식으로 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늘 제일 많이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5년 전에 기도하고 그랬던 문제가 어느 날 우리 둘이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그거 해볼래? 그랬는데 보니까 그게 옛날에 내가 기도했던 문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지어 내가 의식하지 않는 그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특별한 일이 나야 되고 뭔가 대단한 일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오늘 날씨가 더워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참 보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뭡니까? 그들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맞이해서 자기 아내에게 밀가루를 해가지고 반죽을 해서 빨리 빵을 구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서 염소를 잡아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일상입니다.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들을 대접했다. 그러면 너희도 나그네 대접을 하기를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주님이 오실 것만 기다리고, 아이고, 저는 일상적인 삶, 천사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하고 이런 삶에 대해서 소홀히 했더라면, 누구를 못 만나겠습니까? 주님을 못 만난 거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나는 대단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일, 이런 공부하는 일, 이런 직장 생활하는 일, 이런 다른 사람 친절을 베푸는 일, 그 일은 나 안 해. 나는 오로지 주님만, 나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오로지 주님이 놀라실 일만 계획하고 살아갈 거야. 그런 일 없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이 더운 날씨, 그렇죠? 자기는 너무 더워가 지금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지금 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우리 대조동이나 보인동 이런 시골 동네 지나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것은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몰라요. 가보면 이러 합니다. 너무 척박한 땅이에요. 이 더울 때는, 건조할 때는 모든 풀들이 다 말라버리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 시기에 그 돼지가 막 이글이글 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이 나그네들이, 베두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나그네를 오면 잘 대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통에서 그대로 이어받았죠. 나그네 대접하는 거. 아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아주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연히 일상을 살아내면서.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 우연히 내게 닥치는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톨스토이 소설 가운데 그런 단편 소설 그게 나오죠. 그 구두 수성공 할아버지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일 너를 만나러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보면 뭐라고 하냐면, 거기 이제 아침에 일찍 나가 예수님 온다고, 예수님 올 거야. 그래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마당을 막 쓸고 있는데, 그 길거리를 쓸고 있는데 웬 여자가 더 추우면서 그 외투를 입지 못하고 얇은 옷을 입고 아이를 업고 막 추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들어오라 해가지고 그 여인에게 따뜻한 물을 먹여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몸을 녹이고 돌아가겠단 말이에요. 또 좀 있으니까 막 한 아이가 막 뛰어오는데 이 과일을 훔쳐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또 이 할아버지가 또 그걸 이렇게 뭡니까 그 아이 그 값을 치루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결국은 저녁이 됐는데 안 오신 거야. 예수님이 안 오신 거야. 실망해가지고 예수님 왜 온다고 해서 안 오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아주머니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톨스토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주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그 작은 하나의 일들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아무렇지 않은 일상을, 우연히 마주치는 일상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해결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아주 일상 가운데 우연히,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눈으로 보게 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눈으로 보게 우리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만히 재밌는 게, 예를 들면요, 우리가 우리 이제 교육자들하고 식사하고 기도하다가 여보, 우리 한번 청소년들을 위해서 센터 한번 해보면 어떻겠노? 서목사 어떻겠노? 아, 그래. 지금 청소년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참 어렵고 힘든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애들 노래방 안 가고 게임방 안 가고 좀 하향에 갈 만한 데 좀 만들어 주자. 보드 게임도 하게 해주자. 그리고 그냥 우연하게 그 일을 시작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기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 볼래? 그래, 우리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플리마켓 한번 해보자. 그래, 그럼 이성현 좀 한번 해볼래요? 그래가 제가 사실은 해본 적도 없고, 저도 뭐 청소센터 해본 적도 없고, 플리마켓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이겠다. 착한 일이겠다. 예를 들면 우리 뭐 그룹홈 하는 것도 이제 우리도 할머니들 하지 말고 그룹홈 아이들 잘 키워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19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학사에 들어오게 만들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볼래요?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일상적인, 그러면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그마한 문제 하나하나를 고민하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사운동 시작할 때 어딘지 아십니까? 내가 38살 왔는데 그때 온 17살짜리 청소년 친구 하나가 갈 집이 없는 거야.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럼 그 친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해 줘야 돼. 그래서 학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말 많았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매달 잠만 자는 놈. 아니, 집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게 생활했기 때문에 진짜 그 친구 힘든 시간 보냈어요. 아무도 안 봐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받아주고 먹여주고 봐주고 믿어주고 그 시간을 보낸 다음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뭔가 대단해야 되고 뭔가 엄청나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주 일상적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일, 그때그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 있는 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아내는 이미 여성으로서 생리를 하지 않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8장 보면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1절부터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분이 자신의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17살 때 예수님 만나서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할 때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악을 꼴짝 빈들여도 복음 들어 가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곳에 보내주십시오. 가장 힘든 곳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늘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남한자실도 가보고 뭐 하여튼 시골에도 가보고 이렇게 갔는데 여기 올 때도 하나님 가능하면 제가 남들이 안 가려고 하는데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이 될 만한 교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내가 목회하는 교회를 보면서 다시 한국 교회가 희망을 갖도록. 그래, 왜? 어려운 데 가야 돼. 저 길목 좋은 데 가가지고 교회 예배당 번듯하게 지어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에이 뭐 신도시 이러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 기도, 하나님 어찌하든지 안 된다는데 남들이 생각할 때 절대로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거기 나를 보내시면 진짜 그렇게 됐다니까요. 절대로 안 된다는데, 그래서 누가 봐도 안 되는 거기서 하나님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서,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걸 보여주어서, 한국 교회가 사람들이 뭐 길목이 안 좋아서 안 돼, 사람들이 못 돼서 안 돼, 장로가 안 돼서 안 돼, 사람들의 수준이 떨어져서 안 돼, 그래 말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 교회를 일으켜 달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기도했죠. 그 다음에 이제는 한국 교회가 교권적인 목사 말고 종이 되는 리더십을 가지고 동생들을 잘 세워서 담임 목사가 되면 또 그 후배들을 잘 섬겨주는 그런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서, 그래서 나에게서 함께 사역했던 제 동생들이 나가서 또 그런 방식으로 목회하는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했죠.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어제 이집트 선교사를 만났거든요. 이집트 선교사, 그러니까 20년 전에 제 얘기를 들었죠. 20년 전에 여기 올 때 우리가 구원하고 있었으니까 그 전부터 야, 이 빈 벌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그건 뭐 저기서 무슨 일이라고.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집사람들, 야 구빈건 끝났다, 구빈건 저 시골 가가지고 뭐 지는 재밌다 하지만 야 그 시골에 안 됐나. 진짜 직접 그런 얘기 들었어요. 심지어 내 왔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가 당신 3년만 있어봐 쫓겨날 거야 그러고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진짜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얘기하려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꿈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대 때 사람들이 요즘 20대 스카이를 나오고 펄펄 나는 친구들도 취업이 안 되고 어렵고, 그래서 20대들은 다 절망이라 그러는데,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망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래 20대는 그렇게 사는 거야. 아프니까 20대다. 맞아요. 맞아. 그러나 거기서 세상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 야, 너건 안 돼. 너건 너무 어려운 시기야. 너거 시기는 진짜 망한 20대야. 아니야.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척박할수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지름길이 거기 있습니다. 사실은 어째 보면 이제 점점 자리가 잡혀가고,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고, 여러분이 애쓰고 안 써도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터가 그냥 슬슬 굴러가면, 그때는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눈물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보다는 오히려 내 능력, 내 자질에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20대입니다. 30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 시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면, 내가 직장이 없으면, 맞습니다. 제가 직장이 주어지지 않고 그런 직장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이번에 내가 한 직장 구하는 동안 성경을 20도 하리라 그래서 매일 밥만 먹으면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내가 하루에 기도를 3시간 자겠다, 기도를 3시간 때리든지, 멍청이 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적어도 내가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못하는데 내가 방과 학교로 내가 막 확 생겨가지고 한 3개월 동안은 우리 교회 애들 내 때문에 즐겁게 만들어주겠다. 관계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게 뭐냐? 대회에 의식에 들어가지고 막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간, 그게 공부하는 시간이면 공부하는 시간이든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취업의 길이 안 열리면 안 열리는 대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왜 살아 왜 웃냐? 내가 전능한 줄 모르냐? 내가 능한 줄 모르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반드시 내가 그 일을 이룬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계획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기를 보내는 젊은 청년 여러분,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낼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는 지금 이때보다 귀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사실은 여러분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이 바라는 것 말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아까 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 그늘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가 오니까, 그렇죠? 나그네가 그냥 하면 떠 죽겠는데 지나가도 놔두면 되는데 굳이 달려가서 절을 해가면서 제발 우리 집에 들어오라 해가지고 급히 가서 그 더운 날 집에 부인 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89살이야. 89살의 할머니 이렇게 세워가 빵국에 만들고 고기 잡숴서 요리해서 대접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브라함 평소에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삶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일상을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 남들은 별것 아니라 생각하고 남들은 늘 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 내게 주어진 남들이 하찮게 생각하고 남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하루 살게 하신 그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대하십시오. 내가 이 작은 일 하나, 내가 이 작은 일 하나 시작하는데 남들은 에이 뭐 그거 여러분 제가 지금 저녁 기도하는데 뭐 화요일이 이제 지금 제일 적은 숫자겠지만 아이고 저녁에 이 숫자는요 10년 전에 금요기도의 숫자예요. 저는 숫자를 따지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 3명만 앉아 있어도 저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애기게 3명이야 대충 말아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까.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 일에 남들이 볼 때는 와 저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일에 나는 최고의 에너지를 쏟아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정말 크고 위대한 일을 할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술 맡은 가난장 얼굴을 얼마나 자세히 봤겠어요. 요셉이 떡 맡은 가난장 얼굴을 얼마나 자세히 봤길래 얼굴 표정 하나에 알아보잖아. 만약에 그 표정 그날 감지 못했더라면 넘어가는 거야. 그렇죠? 아니 억울하게 감옥 들어와가지고 감옥살이 하는데 왜 남 표정을 살펴야 되노? 그런데 그 하루하루 그에게 맡긴 그
그 죄수들의 일상을 섬겨주는, 도와주는 그 일을 마치 하나님의 소명인 것처럼 해내니까 하나님이 그를 종류로 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방과학교를 맡기셨다. 하나님 나에게 토요학교를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는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서하는 일을 맡기셨다. 어떤 일이든 오늘 내게 일상으로 주어진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나타났을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지금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실 거는 기대를 가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다 같이 일어날까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과 실수투성인 죄인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과 내가 다니는 직장과 내 삶의 터전 위에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일을 준비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 일을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 제가 하루하루 일상을 절대로 놓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내게 어떤 여건,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최선의 삶으로 하루하루 일상을 주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날 한 날 주어진 날들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날로 믿고, 내게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남들이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알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일상, 밥을 하는 것, 공부하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남에게 정말 친절을 베푸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내 소명인 줄 알고, 내가 여기 있는 존재하는 일인 줄 알고 그를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죄인들인 우리를 통해, 우리 죄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자그마한 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잠시 봉사하고 있는 그 일,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밥을 지어주는 그 일, 다른 사람의 음료수 한 그릇 갖다주는 그 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좀 더 들어주는 그 일, 그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상을 마치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순간인 줄 알고 두렵과 떨림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아주 우연하게 일상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줄 알고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다시 한 번 더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랍니다. 아멘.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주변에 가난하고 약하고 힘든 이웃에 대하여 도외시하라는 말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을 의식합니다. 너무 힘 있는 사람을 의식합니다. 너무 가진 사람들 의식합니다. 너무 높은 사람들 의식합니다. 너무 주변 사람들의 말을 의식합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붙잡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으로 사랑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내가 섬겨줄 대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되죠.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변 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나는 오직 주님과 눈 맞추며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산성이 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붙잡고 이겨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평판이든 어떤 사람들의 말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나를 평가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게 된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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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같이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여호와만이 내 인생을 내 영혼을 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만이 내 소원을 만족시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산성이 있으며 여호와만이 나의 재판장이 있으며 여호와만이 나의 주관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만 바라보고 이 주님만 의지하고 이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통 세상은 조그마한 흠만 있어도 서로 헐뜯고 서로 비난하고 그래서 사람들 눈치 보기에 바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목말라 합니다. 좋은 평가가 나면 좋아하지만 조금만 싫은 평가가 나도 못 견뎌하는 세상입니다. 주님 우리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의의 재판장이 있으니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 되신 유일한 분이 계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평가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을 때부터 주님과 눈 맞추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반석 대신 주님 위에 서서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나 가난이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삶의 기초를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 위에 두지 말게 하시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게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견고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서서 오히려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비바람이 부는 이 저녁에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정결케 되게 하시고 코로나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교회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